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이 고등부 주간 금요기도 가운데에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환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2, 3절이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 3절만 보아도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극한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의 이 2절에 땅이 변하든지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요, 원문에는 땅이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요동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요, 현재 자신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잠길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다못해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바다가 솟아나고 뛰노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내용을 또 원문으로 볼 때에도요, 땅이 요동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으르렁거리며 역정을 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9절은요, 시편 기자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기자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전쟁 중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당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가운데 왔었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국가는요, 고대 근동 그 일대에서 엄청난 위세를 펼치고 있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이 18만 5천 군대를 막아낼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히스기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많아야 4만 정도 되는 병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지금 18만 5천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의 기자도 히스기야 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요동치고 있고요, 산이 바다에 잠길 것만 같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아수르의 18만 5천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울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섬기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와 취업,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문턱, 도무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한 이 미래가 우리 고3 아이들에게는 18만 5천과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이 한 번의 시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이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눈 뜨면 어제와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 이 지겨운 생활.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 것 같다든지, 혹은 이미 이혼을 하셨다든지, 혹은 이 가정의 경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낙심하게 만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드는 18만 5천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다라는 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인도하려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땅이 요동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포효하고 산이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눈앞에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의 때마다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피난처요 도움이시기 때문에 환난의 때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시편 46편의 기자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이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요, 현재 시편 기자가 마주한 상황, 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18만 5천과 같은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과 다른 반응과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다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으니 그가 마주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상황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어주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디딤돌을 놓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도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줄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을 물려줄 생각을 죄송하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지금 저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것은 이 신앙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요 3절에서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며 바다가 으르렁거리고 역정내며 포효한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런데 4절 이하의 내용부터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떠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 곳은 어떤 곳인가, 즉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금 세상이 묘사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위세와 달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 어떠하냐면 시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를 끼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나비 같은 것들이 날아다녔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그 편에 서 계신 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고요하고 평안한가를 우리는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절 3절에 산이 흔들린다라는 이 표현이요 2번이나 사용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본 바 있는데요, 여러분 4절 5절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도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항상 성이라는 것을 짓게 되면 항상 산을 끼고 성을 세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그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요동치고 있는 산과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이 시온산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이스라엘이, 시편 기자의 삶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우리는 어떠할 수 있는가? 지금 시편 46편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포효하고 으르렁거리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7절을 살펴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문으로 직역하자면 문 나라가 으르렁거리며 왕국이 흔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역정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심에 어떻게 되었다? 땅이 녹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온갖 위세를 부리며 센 척을 하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방 민족이 아무 맥도 추지 못하고 그 앞에서 녹아내리더라.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아마 생각하기로는 시편 기자가 결국에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저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대적들을 단숨에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키러 온 세상 민족들의 활을 꺾기 시작하셨고요, 창을 부러뜨리셨으며 그들이 끌고 온 모든 수레와 병거들을 불사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환난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앞에 있었던 이 막막한 현실과 어두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을 주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일상 가운데서 막막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넘어서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그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웃으며 살 수 있다라는데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전쟁의 상황 속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싸움 가운데 개입하시겠노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직접 싸우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문제와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잘 살펴보면요, 시편 46편 기자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자신의 상황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막아선 홍해와 뒤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바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일부러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상기시키는 듯한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본인의 상황에 끌고 들어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자기 상황 가운데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과거의 출애굽 조상들의 사건을 끌고 들어와 본인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켰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거의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정점의 사건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그 안에서 자녀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의 정황을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을 시편 46편 기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바 그 하나님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